누가복음 또 앞에 말씀하고 쭉 한번 연결을 하고 본문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22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첫날 첫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유월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내 몸에 떡을 떼고 내 몸이고 하나님께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새 언약이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새 언약의 성만찬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새 구원의 완성, 언약을 완성하신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어제 묵상했던 24절부터 38절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낭과 전대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동안 특회로 훈련이었다면은 이제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일상생활 속의 가정과 그래서 사도들도 다 가정을 꾸미고 다녔어요. 가정과 또 교육과 자녀와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겉옷은 생명을 보호하는 그 당시 그 옷은 그래서 거지도 겉옷은 뺏지 말라 그랬어요. 겉옷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 전 인생과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검을 준비하라. 이 말은 실제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간다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이걸 통해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우리가 주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세로 가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밖에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39절부터 46절은 예수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 크게 읽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기뻐하겠죠. 39절 시작.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합시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더라. 습관을 따랐다. 생활을 했다는 거, 생활. 아침 큐티할 때, 아이고, 또 큐티 일어나기 싫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자동으로 눈이 바짝 뜨이도록 생활화돼야 돼요. 말씀이 삶 속에서, 기도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화된 거, 습관이 인격을 결정하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 기도하고,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변화의 모습이 보였고, 오늘 감리산 기도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고 대표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할 때가 아니라 항상 삶 속에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졌다. 40절이 그 다음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제자들을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무조건 아유 내 새끼 하지 말고 큐티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성에서 신앙과 성장과 순장과 순응으로서 집사와 여러 속에 서로 기도를 훈련하는 그런 이 큐티 학교예요. 아침 큐티에 잘 들어오셔야 우리 신앙인이 되겠다. 4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건 조용한 기도, 1대1 기도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같이 하더라도 기도는 예수님과 1대1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비전 애들이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기도가 서로 들리고 해서 기도가 사실은 방해가 되고 또 그렇게 돼서 100개의 기도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악을 크게 트는 겁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서 내 기도가 옆 사람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골방의 기도, 부부간에도 같이 방을 쓰더라도 기도할 때는 서로 각각 방을 쓰든지 조용할 때 기도할 때는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내가 기도하는데 갑작스레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니 그러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서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이 40절, 42절 시작. 네, 42절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우리 지금 한비전 기도는 좀 큐티가 좀 너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좀 치우쳐져서 기도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절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만큼의 절반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원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상 많은 시간이 생략되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간구를 하는 것이 기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별. 철저하게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 떠난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 아픔을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픔이다 그 말이야. 내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내 아픔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더 저희 속에 심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4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해요. 43절이네. 미안해요. 시작. 기도를 받든지 영적인 사역입니다. 인간적인 언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고 오늘 여기서 성령과 함께 천사가 특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장중에 붙드시고 기도의 옷을 입히시고 기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작용이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그런 믿음으로 천사와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여러분 기도할 때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44절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이 예수님 기도를 모든 단어를 가능한 많은 단어를 가능한 한 모든 단어를 써서 예수님 기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힘쓴다. 이건 아고니아라는 뜻인데 고민과 걱정을 대해서 있을 때 투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투쟁하는 자세로 그것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어려울 때 혼자 낙담하고 슬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투쟁하듯이 그 문제를 놓고 투쟁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절대 피하지 마라. 문제 피하지 마세요. 어려움 피하지 마세요. 좌절을 피하지 마세요. 슬픔을 피하지 마세요. 건너갈 강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써 기도하더라. 이것은 일어나다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다. 애써.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또 물론 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지 마음과 영혼과 뜻을 세웠어. 이렇게 세웠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용한 껌뻑껌뻑껌뻑 잠들지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건 비교급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하게. 간절 비계급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전보다 더 1분 전보다 더 10분 전보다 더 1시간 전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는 노동입니다. 땀이 떨어진다는 건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정신적이고 육체의 노동이다. 그래서 육체의 노동도 기도가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가만 앉아있으려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노동하듯이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제자의 모습 4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틀린 것을 묻히고 똑같이 제자도 슬펐고 예수님도 슬펐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47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룟 유다와 그 당시 성전 장로들의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 모습입니다. 쭉 읽고 마치겠어요. 47절 시작. 48절 크게 시작. 입 맞춘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기도가 한 3단계가 있는데 제일 친한 사람하고는 입 맞춰. 그래서 이제 보내다 이렇게 입 맞추죠. 그게 거기서 유래나온 건데 입 맞추는 것은 뭐야? 사랑의 배신이죠. 배신을 할 때 보통 사랑의 언어로 배신을 합니다. 자,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나 누구한테 너무 사랑만 주면 반드시 그 사랑의 대가는 배신으로 온다는 걸 알고 때로는 자녀를 또 훈육하고 기도로 훈육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자녀의 변화를 기도해야지 자녀의 입맛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간상 시간이 다 됐네요. 5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와 성전에서 끝없이 말씀을 들었던 성전은 예수님이 상징인데 교회 공동체의 경비대장과 그 장로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좌절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한테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 다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아 놀라지 말고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